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촉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살리는 회복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딱 맞춰 주시는 놀라우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로 오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큰 승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오직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오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이로와 에이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제목을 어렵게 정했나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설교학에서 이제 주지하는 효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카이로는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카라 또 이 카리스 등 이와 동일한 어근을 갖는데요. 이 카이로는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그 어려운 단어 했었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평강이 오늘 새롭게 다가가고 새로운 의미가 부과되면서 여러분에게 삶에 힘 있는 영적인 도약과 영적인 충만한 능력이 그런 시간이 되는 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호텔이 아니에요. 당시 감옥은 가장 절망적인 곳이죠. 그곳에서 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지금 너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기쁨과 평강이 너희들 우리 빌립보 교회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쁨, 이 놀라운 영적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단어는 빌립보서 전체 주제인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쁜 살아있는 충만한 영적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
이 복음 전파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감동을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이 로마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로마 친위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 세계 흩어진 로마 군대 중에서 가장 정예 부대를 왕 곁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친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 코스가 이 친위대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위대에 있던 이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복무한 뒤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군인들이 알아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들과 얼굴을 뜨고 알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에 듣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듣고 나서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면서 그 복음은 로마 핵심 중심부로 파고들고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되는 큰 역사가 이제 시작돼요. 그때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왕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중에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이 빌립보서의 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본론적인 깊은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는 이 모든 경륜을 주도하시는 한 분을 본 거예요. 이 모든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은, 그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 속에 있을 때 충만한 주의 은혜가 그를 덮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옥 속에서 오히려 충만한 주의 역사가 그를 덮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요, 오히려 큰 기쁨 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더 붙잡고 가시지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나를 일으키시고 더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고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 다른 쌍둥이로 오는 것이 평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강, 평화, 평화로, 화목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되는 참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이것이 기쁨과 이 평강이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기쁨과 평강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쁨도 평강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시면서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로마복음 14장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던 아주 놀라운 이 평강,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은 누리셨습니다. 그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을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잠시 뒤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하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이 찬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평강은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기쁨은 외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요, 이 평강의 역동적인 평강의 능력이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살아가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서서 놀라운 평강을 누립니다. 그 평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평강이요, 여러분, 놀라운 충만한 평강은 우리 속에서 일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리면서 이 평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 이 기쁨, 영적인 기쁨, 세상적으로 말해도 이 웃음과 기쁨이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발하든지 노를 발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깊은 심각한 우울 이런 것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격하게 올 경우에는 당뇨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노를 발하든지 아니면 좀 심각한 우울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 혈압이 상승하는 걸 느끼는데 최고 순간적으로 90 정도가 올라가는 혈압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놀래면서 근육이 또 이제 우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이 근육과 이 수축과 팽창이 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근육 질환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뇌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게 되면 뇌에서는 신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를, 여러분, 유해세포를 잡아먹고요, 암세포까지 잡아먹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증을 경감시키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지난번에 봤던 다이돌핀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신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역으로요, 우리가 노를 바라든지 심각한 우울이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호르몬이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 목사님 연구 많이 했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노를 하거나 좀 격한 우울 가운데 있게 될 때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역으로 백혈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쁨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는 그 가운데 영적인, 세상적인 기쁨도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기뻐하면요, 주름살도 사라지고요, 영적으로 기뻐하면요, 내 마음의 주름살도 사라지고 내 얼굴의 주름살도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주름살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최고의 다림질은 영적 다림질입니다. 성령 충만 다림질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기쁨이 그렇게 넘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 노르아드레날린 이것이 생겨가지고 이게 백혈구가 유해세포라는 나쁜 걸 잡아먹게 되는데, 이 백혈구를 잡아먹어버리니까 병이 이게 또 중요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면에 우리가 신비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신비한 호르몬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기쁨이 중요한, 그래서 엄마들이 젖을 먹일 때도 성질나고 화날 때에 젖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한테 여러분 영양분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우리가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그 호르몬 이것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성질 부릴 때 그 애를 먹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쁠 때, 화사할 때, 행복할 때, 막 그럴 때 이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젖을 먹이면 애에게 영양분, 우리가 젖을 먹이는 당연한 그 영양이 가는 것과 동시에 알파로 온갖 좋은 호르몬이 같이 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도 자꾸 기쁘게 해줘야 돼요. 좋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웃으면서, 혼을 내도 웃으면서 혼을 내. 그렇게 해갖고 애가 좀 마음이 덜 상처받도록, 너는 공부도 안 하느냐고 하면서 막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하면 아이들이 EQ와 IQ가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할 때도 그렇게 웃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한 분이 구두 닦기를 해도요, 그렇게 기쁨 가운데 구두 닦기를 하는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소망과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은 주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 인생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정통한 한 분이 계신데, 연구를 오래 했던 이분이 너무 이렇게 귀한 글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뭐냐면 그 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혼자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라도 5분 10분 웃으라는 거예요. 아따 목사님 그럼 미친놈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깔깔 그러면서 혼자서 방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이 말씀이 맞나? 혼자,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열려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기뻐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를 향해서 매일 살아가는데, 다 주께서 이루어 놓으실 것을 믿겠는데 왜 기쁨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제가 방문을 닫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제가 이번에 한번 쭉 5분 웃어봤어요.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5분 동안 진짜 미친놈처럼 한번 웃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까짓건 누가 뭘 할까 봐 혼자서 웃어봤어요. 하오해 하면서 여러분 혼자 떼굴떼굴 굴면서 한번 웃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 안에서 정서적인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실습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방 안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웃어보는데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꾸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인위적이라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웃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어디, 지금 우리나라 꼴을 봐요. 지금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모든 걸 봐요. 그러나 우리는 웃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합니다. 통치권은 주께 있습니다. 통치권은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손 이만큼 하고 한번 웃어보게요. 한번 웃어보게요. 제가 제일 잘 웃는 분 나중에 예배 끝마치고 그러니까 선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작하면 정말 계급장 떼고 한번 깔깔깔 한번 호호호 헤헤 한번 웃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웃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딱 5초만. 목사님 짧아요. 10초만 그렇게 하시면 10초. 한번 깔깔대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오호호호! 오호호! 할렐루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자꾸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래서 혼자 웃어야 돼,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도 기쁨이 있어. 여러분이 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은 하늘의 왕자와 공주예요. 우리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인도해 가십니다. 어찌 웃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자서라도 웃지요. 그냥 혼자서라도 찬송하지요. 기쁨이 넘치지요. 오늘 이 카이로와 에이레네의 축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카이로와 에이레네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될 때, 첫 번째는 카이로의 축복, 두 번째는 에이레네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카이로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카이로의 축복은 한마디로 우리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무너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정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1등인 그 인생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졌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놓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천이 바로 거기 있어요. 산길을 가다 보면 어디선가 그 샘에서는요 늘 물이 나오는 것처럼, 1년 사실 가물어도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샘이 되시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삭개오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는 돈을 가지면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가져도 허전합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세리마태가 예수를 만나서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결심합니다. 키가 너무 작았기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가 바라본 것은 저 앞에 있는 뽕나무 돌감람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주님을 봤으면 좋겠네, 멀리서라도 주님을 봤으면 좋겠네, 그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글쎄 가슴이 콩닥됩니다. 왜요? 주님이 이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시면 마치 이 삭개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사랑의 음성에 녹으면서 그 위에서 내려와서 바로 내려와서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귀히 여기세요? 정말 내가 무엇이라고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 골고다 길을 가셨나요? 내가 뭐라고 그 가시면령과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살리셨나요? 그 은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 이 남자가 좋아해도 진짜 좋아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사실 좋아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사귀지요? 그래요. 제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만나는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기쁨은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 땅의 기쁨이,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서도 그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기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기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기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기쁘고, 금요일은 금방 기쁘고 또 기쁘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기쁘고, 주일은 주님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지요. 어떤 두 사람이 산길을 친구가 가기를 가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한 명이 아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앞에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들락날락하게 나무에 있는 친구가 소리쳐요. 빨리 들어가라, 그래 네가 살지.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도 곰이 있어. 우리 인생에 어디서 쉼을 누리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처럼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부부가 여러분 멀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 무안에 가서 낙지를 먹고 기분 좋아서 한 평에 고기까지 먹고 들어오는데 옛날 얘기 잠깐 꺼냈는데 속이 뒤집어집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어요.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 그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사랑, 그것이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기쁨의 원천인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레네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이레네의 축복은 평강,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을 관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열려야 되는 게, 위가 열려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위가 열리면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위가 열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위가 열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위가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그러니까 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가 열리게 되면 내 삶 속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땅의 것도, 주변의 이 좌우의 모든 것들도 다 열어지게. 그러니까 평강은 죄의 문제다,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탕자가 그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향에 돌아와 본향을 찾아서 아버지 품에서, 오직 그 주님의 품에서, 그 은혜의 품에서, 그 사랑의 품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험악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긍정적인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화해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열리는 순간, 긍정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주지 않아요. 땅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싸움이 멈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 갈등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주의 샬롬,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샬롬이 내게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강과 이 화해와 화목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 평강은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바르며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누리는 삶은요, 내 삶 속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찬송하면서, 이 보세요, 다윗과 요셉 보세요. 그들이 그 엄청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그는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바울이요,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린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도 찬송하시며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평강, 승리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놀라운 평강의 길을 가시게 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평강, 이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하겠느냐? 그것은요, 우리와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데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악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맹장 수술을 받으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이런 거시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단상에서 그거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방구가 나와야 된다고요.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이렇게 뿡 하고 이렇게 나와야 합격이에요. 수술한 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보름 동안 안 나오니까요, 사람이 새까매가지고 다 죽고 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희귀하게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필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한데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제가 믿음이 막 불타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다 죽고 가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여러분, 맹장수술도 큰 수술이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올챙이 배대가 있어요. 이렇게 올챙이 배대가 가지고 다 새까매가 죽고 가고,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기도해달라니까 그 믿음을 보고요, 배에 손을 얹고, 목사가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손을 다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길은 있는데 막혔습니다. 길은 있는데 막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나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뚫렸으니까 얘기하지요. 눈치 빠르게 얘기하게, 눈치 빨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병문을 나서고 병원 입구를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거 전화를 받아봤더니 목사님 하는데 막 대포 소리가 나요. 빠다닥 팡팡 팡팡팡팡 소리가 나는데, 방구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방구 나와서 기쁜 것도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기도는요 막힌 것을 뚫습니다. 오늘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예배 끝마치고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막힌 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기도는 막힌 것을 열게 합니다.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송은 옥문을 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이 뼈다귀 같은 죽은 인생을 살리는 생명수가 쏟아지는 생명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에게 이제 혼자서 웃는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5분씩 웃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방문 닫아놓고 하고 막 넘어가도 웃어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엔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합니다. 오 이 기쁨, 우리 찬송하는데요. 우리 좀 이렇게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말로 우리 겁나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겁나게 빠르게 하는데 우리 1, 2부는 1절, 2절밖에 안 불렀는데 우리 3부는 오늘 좀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5절까지 한번 불러볼 텐데요. 빠르게 부를 텐데 우리가 박수치면서 빠지면서 박수칠 때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원수가, 모든 근심이, 모든 염려가,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1절 오 이 기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잠깐만요. 아침 드셨지요? 네. 이제 할 때 영광 할렐루야 할 때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딱 하겠습니다. 영광, 혼자 계시면 떨어지신 분은 혼자서 할 때 결심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2절부터 다시 하실 때 주께 영광 할 때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하시고 조금 서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할렐루야.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참. 마지막으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셨기에 오늘도 평강을 누립니다. 주께서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잃어버린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내 인생에 인도하신 목자의 은혜, 내 삶을 주관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저 천성까지 영원토록 나의 신분을 보장하셔서 내 모든 걸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될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카이로와 에이레네의 이 복이 영원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터이니 그 천성을 열어놓고 나를 맞이하시고 이 땅에 내 손을 붙잡고 가진 목자의 손을 붙잡고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